이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창세기 시작하는 날인데, 2시간 동안에 나눈 그 말씀은 반역천사였던 루시퍼를 머리로 삼는 그 천사들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창조 세계를 폐하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후사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암시적으로 계시가 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반역천사들의 세계를, 태초의 세계를 심판하신 내용이 암시가 되어 있고,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된 교회 천년왕국을 그 후사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 암시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태초의 창조세계에서 반역천사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어둠의 천사장이 뱀으로 이제 화신을 되어져서 와서 사람을 다시 미혹하게 되었고, 미혹당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지만 구속하신 사람들을 계시록까지 계속 인도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을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상속해주는 얘기가 성경 전권의 기록이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시작 말씀에서 2시간 동안의 주제로, 중심 주제로 나눈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성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 세계를 창조하셨고, 거기서부터 뭐 아담 얘기가 또 반복해서 나오고 또 반복해서 나오고, 그 얘기가 절대 아니다. 성경에는 두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담 중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분에게로 구속받아서 돌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암시해 놓으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가 없는 그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권 속에서 흘러가면서 점진적인 계시로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구속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요약을 잘 하시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그 암시되어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저주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를, 창세기 1장의 세계를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계시를 받았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예언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문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노선은 가인의 후예들의 노선이 되는 것이고,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선지자들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선지자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노선은 영과 생명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를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든 선지자들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걸 정확하게 갈라낼 줄 아셔야 돼요. 창세기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는 다윗 왕을 염두에 지금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아까 내가 복받은 사람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노아의 때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걸 결론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확정적으로 알아듣게 하려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도 뭐 세상사 어떤 것을 즐거움을 삼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짐승인간하고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명하게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심판이라고 그랬지만 판단, 재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에 속한 문제예요. 네.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이 어땠냐 저쨌냐, 이 얘기를 절대 못한다. 왜? 자기가 은혜로 구속받기 전의 자신의 상태가 그 사람과 똑같거나 그 사람보다 더 심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하면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노아도 의를 전파하고 세상을 정죄했다 이랬는데, 거기에 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쳤다. 계시록의 그 선지자들도 지팡이 같은 갈대로 땅을 치지요.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악한 자들이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 해서 좋은 말로 하라고 그래요. 그 입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는 가끔 기독교를 싸잡아서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 소리가 가끔 듣는데, 싸잡아서 그러는 거는 물론 참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분명하게 계시되어진 사람이라면 기독교라고 하는 세속교계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그래도 계속 무언가 한 자리 하려고 거기 들어붙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치는 말을 해줘야 분별되어서 나오지, 좋게 말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래도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게 롯이 소돔성에 들어붙어 가지고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게요. 소돔성의 악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이 그 영에 고통했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 고통스러우면 나와야지. 왜 거기 소돔성문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은 계속 하려고 해가면서 고통을 해봐야 또. 이것이 기독교계에 지금 어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롯과 같은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롯의 신앙은 이기는 자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리 지식이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을 죽인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정죄 심판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날이 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아담 세계에 속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치고 죽이고 심판해버렸지만,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6절 이하에 있는 이 나라를 상속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갓난아기한테 독사굴에다가 손 갖다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문자대로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쳐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려 했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물을 다 삼킴으로 그 여자가 보존되어지고 지킴을 받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기독교 계가 지금 다 온 땅이 물에 덮여 있는 중이죠. 네. 세상이 하나님의 물심판, 물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들이 뒤섞여 가지고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죠. 텔레비전을 들어봐도,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신문을 읽어봐도 아주 홍수요, 홍수. 아주 설교 홍수야, 완전히. 그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어느 말을 먹어야 내가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에라 물러겠다, 목마른데 아무거나 마시자, 이러고. 그냥 마시면 사실 동물을 먹고 죽는 거다, 이제 이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아무 설교나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궁창위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것은 이제 구속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이것이 현상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원래 물이 바다를 덮으면 그게 바다 밑에 있는 땅은 심판 아래 들어간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른, 진리를 아는데 이른 자들 속에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받은 마음이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런 새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암시를 해놨어요. 여기 무슨 사자가 풀 먹고 이런 얘기는, 모든 짐승이 풀 먹으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원래가.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짐승들은 풀을 내가 식물로 주노니 그걸 먹어라 그랬죠. 그런데 사자가 풀 먹는 사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뱀이 풀 먹는 거 봤어요? 모르지, 이리서 약으로 풀 찾아서 먹는 일은 모르지만, 난 뱀이 풀 먹는 건 아직은 안 봤으니까 모르고, 사자가 풀 먹는 것도 난 아직 못 봤고, 이런 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이 영을 이사야 65장 이제 결론에 가서 하는 얘기,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말씀을 갖다 또 옮겨놓죠. 이사야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죠. 65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 전반부까지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태초의 창조세계는, 즉 반역천사장을 머리로 삼는 천사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런데 옛창조 천사들의 세계를 패하시고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구속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를 후사로 상속해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권에 흐르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시작해서 1장과 2장, 3장만 딱 열려도 성경 전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감이 딱 와야 되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성경은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잘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신학 지식 이런 거 거기다 섞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17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이게 새 창조다 그러는데 신약에 저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자꾸 예언을 또 이제 확대시켜서 증거할 때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얘기가 시편 51편에 나오죠. 창조, 그 바라라고 하는 구약성경에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시편 51편에는 통해하는 다윗이 내 심령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말도 거의 창조 바라 똑같은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면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재창조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라는 전부.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한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고, 스가랴 12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심령과 마음이 곧 하늘과 땅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라는 용어가 나오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쭉 해석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새 창조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창조가 되어졌다,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까 이사야 11장에 그게 나왔었죠.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충만케 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나타나고 천년왕국에 이것이 현상적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실현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것이 암시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계시록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더 확대 해석되어지고 계시가 더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하늘과 땅을 새로 창조한다고 할 때 물질적인 무슨 창공 하늘을 새로 창조하고 사람이 사는 지구를 새로 창조하고
이걸 날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 이건 표상이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우리는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예루살렘, 예루라는 건 기초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만 평화의 나라가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면 평화의 나라가 없죠.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싸움이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함이 차지 못하여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1000년 동안 사는 건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부드셀라가 1000년에서 31년인가 빠지는 날수 살았죠. 969세 살았죠. 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1000살씩 사는데 다. 근데 100세도 못 살고 죽었다 그러면은 낳자마자 그냥 꽃도 못 피고 죽은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이미 암시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자라는 건 예수님을 사실은 말하는 건데 그 손으로 일한 것은 이라는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지금 여전히 그 일을 하는 중이죠. 그들이 쓰고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아까 이사야 11장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죠. 네. 성경의 일이라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노력하는 일이라 할 때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할 때 이 사자는 양면이 있어요. 성경에 유대지파의 사자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도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닐 때 그 사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도 사단의 사자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도 있어요. 성경 해석할 때는 이제 문맥을 그래서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제 뱀을 통해서 흙먹으라고 그러면 아까 내가 채칼로 이렇게 문지는 것이 그게 뱀밥으로 주워놔서 그러는 거예요. 뱀밥으로. 뱀이 오늘 하루 나 먹은 만큼 내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거듭났다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생명이 없으니까 먹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이사야 창세기 11장 말씀을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65장으로 자꾸 점진적인 계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 5절과 21장에 이제 상세하게 이 실현되는 내용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히브리서의 중간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신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고 그
성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을 다시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로 상징되어져 나오는 거다. 예. 자, 이제 성경의 증거를 같이 읽어봤고, 신약 성경은 안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고 거기에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한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나와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들어가야지요. 땅의 예루살렘 유대교 체계와 조직에서는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실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거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와 함께 이거의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권을 지금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에는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지만 구속하신 만물인 내생물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날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의 뜻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뱀에게 점령당한 짐승나라가 끝나면 반드시 구속받은 내생물의 왕국이 실현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다생물까지를 포함해서 5생물이 나왔지만 실제 구속하실 때는 바다의 생물은 구속에 들어가지 않지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잡는 게 모세라는 말인데, 애굽 하수에서 건짐을 받은 게 표상이지요. 창세기에서도 땅이 물로 덮였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묻에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시작에도. 야, 이것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심판에 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로 또 뭐 상징이 되었고 침례 요한의 침례로 침례 요한의 그 종교의식적인 침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침례를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이 성경 계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바다에 이제 불이 붙어서 바다가 불못이 될 거기 때문에 바다 생물과 바다에서 바다 물고기들을 잡아 올려 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게는 암시입니다. 이건 전부. 우리가 다 바다 물고기들이었죠. 그런데 전도자들이 손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혹은 낚싯밥 잘못 물어가지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잘못 만나가지고 낚시에 코 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바쁜 세상에 지금 이러고 앉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뭔가 코 끼어야만 이 자리에 오는 거지 그냥 괜히는 안 오는 거니까 뭔가 하여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능히 아무리 강한 악어의 주둥이라도 코를 딱 꿰가지고 마음대로 말씀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거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끌고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세계로 끌고 가는 건데 이것이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암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떼내가지고 장작교회 생활로 일단
또 빼내시고 나서 장작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통해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뭐 3년 반 동안 뭐 한때 반때 동안 뭐 양육한다 이러는데 뱀의 낯을 피해서 이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 딱 벗기신 다음에는 그 영혼을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러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의 뜻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뱀에게 점령당한 짐승나라가 끝나면 세상 나라는 짐승들이 나라죠. 두 적그리스도, 두 짐승나라예요. 짐승나라예요. 우리가 원래 다 짐승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들이고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들이게 상징이요.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까는 희생 생축이죠. 짐승이라도 거룩한 짐승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아주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미 구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네가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뭐 부정한 짐승이니 뭐 가리지 말라 다 잡아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암시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짐승들 얘기가 계속 암시가 계시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네 생물은 맨 먼저 머리가 사람이고 사람이 생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집짐승 중에는 소고 들짐승 중에는 사자고 공중나는 짐승 중에는 독수리고 그 모든 생물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으뜸이 누구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빌린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만물은 교회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은 지금은 우리들이 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태평양 바다를 왜 건너서 걸어서 미국으로 못 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느냐? 육신이 있어서 그래. 육신이 있어서. 구속받은 영혼들은 육신이야 땅에 있지만 구속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를 지금 걷는 거예요. 바다를. 세상을 발밑에 두고 쪼벅쪼벅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능력만 뚝 얻은 사람들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 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어가지를 못하고 바다 위랑만 한강 너무 지나가지 빠져 죽어버려. 그러면 누가 먹느냐 하면 큰 바다에 큰 짐승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도 홀딱 먹어버리죠. 다 잡아먹을 짐승 다 바다에 대기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도 또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죠. 다 짐승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다 대기시켜놓고 있어요. 그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와 세상 조직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체제로 이루어져요. 정치적인 세상과 종교적인 세상이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서 초라고 벗어나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많은 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요. 자, 곧 그리스도와 그의 대필인 장자교회에게 그분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낙원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세계는 반드시 육신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 전부 영적으로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현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세에 이르러 완성되게 됩니다.
예, 과정을 거치는 거죠. 교회를 거치고 천년왕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었으니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 했으니까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하자 하시고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창조는 돼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데까지 계시록까지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후에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셨으나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낙원을 상속받을 후사들에 관한 비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그 성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가 그 성에 있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낙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섞여 있었고 거룩한 성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지 않죠. 네. 이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니 교회는 큰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구속자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교회로 세워지며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계획을 땅에서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시려고 첫사람 아담의 세계를 통해서 성경의 구속사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예창조 천사들의 세계를 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궁창하늘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드러난 붓을 땅이라 칭하셨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창조 세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나라를 후사들에게 상속해 주고자 해서 창세기 2장 이후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사람을 새로 짓는 일, 새 창조 일을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 복주고 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들 안식일을 철석같이 지켜야 되는데 안식을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하신다는 말씀이 제 원소리가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이 새로 시작돼가지고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이 분명히 끝났죠. 끝나고 쉬었죠.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는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 전반부까지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상속받을 후사들을 새로 타락 세상에서 구속해서 건져내고 불러내시고 빼내셔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죽음이나 저주라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일을 2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장과 2장과 3장만 알으면은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계획을 땅에서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려고 첫사람 아담의 세계를 통해서 성경의 구속사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신 조물주의 뜻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3년 반 동안 일한 것이 그것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일을 전반부는 하셨고, 후반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건 주의 성령께서 후반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42달을 반복해서 매 세대에게 그 일을 하시는 중이죠. 우리는 우리 세대가 살아있어 주를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체칼루부가 다 후패되어진 게 갈아져서 없어져 버리면 42달 일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후반부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매 세대에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영감으로 받아서 태어나신 선지자들의 예언들 속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상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사야 11장이나 65장이나 미가서는 안 읽었는데 미가서 7장 등에는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거의 무슨 사자가 풀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만약 이걸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독사굴의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아요. 바울사도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멜리데 섬에 난파선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됐을 때 나무단에서 불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바울사도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거. 이 독사 물리고는 살아남는 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거. 그러니까 신인 줄 알고 오히려 저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다 되셔서 말씀을 대할 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자인 독사 것도 그 독사한테 물리면 절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조용기 목사가 와서 물어도 절대 해야만 하지 말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한다고 할 거면 조용기 씨 이제 사람 동원시켜서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빨리 알아들으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무사 독사 물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있던 그 나무단에서 나온 그 독사는 물으면 멜리데 섬의 추장 아들이라서 죽어. 근데 이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짜게 생겼는데 그냥 멀쩡하게 그 뜨거운 불 속에다 이렇게 물으니까 두들겨 다 봤어? 툭 털어버리고 하는 독사를 아주 불로 구워서 먹은 얘기는 없는데 난 잘 먹어. 독사 이미 불 속에다 구웠으면 먹여야지. 그거 먹으려고 알고. 독사가 나를 먹을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먹여야지. 나는 뱀 잡아 먹고 싶어. 우리 자매님들도 다 독사굴에 괜히 독사굴에 손 놓겠어요? 독사가 나와서 사람 물렀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가서 독사에게 너 일로 나와 이놈아 이렇게 하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둘다 구워 먹으려고 어린아이가 손 놓지. 괜히 미쳤어. 독사굴에다 손 넣는 애기가 어디가 있어. 왜냐? 아무리 유명한 신학박사가 하는 교회든 세상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든 어디든 다 쳐들어가서 독사 끄집어내다가 불속에다 다 던져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영한 지옥 불속에다가 다 집어 넣어버려야 돼. 그것들 전부.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어린아이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받고 찬송받는 것도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리라. 왜 어린아이 얘기를 그렇게 했었겠어요? 이사야 11장이나 65장이나 왜 어린아이 얘기를 그냥 했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첫 시간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작 말씀에.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자꾸 열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안다,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이런 소리 하는 놈은
뭐 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아줌마들도 성경 몰라. 세상 것도 몰라. 성경이라는 건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그냥 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큰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자들에게 주시는 분인 것이 꼭 깨달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계시받은 만큼만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이상은 세상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라 나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오늘 내 집회가 있는데, 내일 집회가 있는데, 그냥 지금 멍청해져가 배치장점이 허해가지고서 가가지고 나 뭔 얘기요? 나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 오늘부터 안고 누를 거니까 알아서라고. 난 그래. 배짱연하던지. 내가 뭐 이거 hen당해서 무슨 세상 목사들처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응? 내 것 벌어서 나 먹고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나도 이제 지친다고. 나 그만 쓰시겠다 하면 나도 좋다고 잘 됐다고 말이야. 아니 이래.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나가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